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 친구들, 한 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지냈지요? 오늘 주일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친구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제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로 나아갑시다. 이번 주 챈트 함께 배우고 말씀 암송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같이 배워볼까요? Here's your Bible 챈트 1, 2, 3, 4.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 외웠다. 다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스스로 있는 분 여호와는 온 세상의 주인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 분 여호와는 귀하신 나의 주 완전히 온 땅에 멋진 그 이름 여호와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홀로 있을 때에 나 여호와의 이름 부르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무너진 마음 다시 세우고 흩어진 마음 모두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셨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또 야곱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고 또 그 야곱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했는지 우리가 말씀 통해서 잘 듣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모든 예배 순서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삭이 이제 결혼을 할 나이구나. 외로워. 내 고향 하란에 가서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를 찾아보거라. 예술. 아브라함의 종은 여러 가지 선물을 들고 하란 근처에 나홀로 가서 리브가라는 여인을 만나게 돼. 오,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인인가?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종을 따라 가나안에 가게 되고 갑자기 결혼이라니? 하나님이 하신 거야. 잘가 우리 딸. 곧 이삭과 결혼하여 부부가 되지. 아름다워. 맞죠? 이삭 부부는 결혼 후 20년 만에 쌍둥이를 가지게 돼. 20년 만에 아이를 주셨어. 하나님이 내 뱃속에 두 나라가 있다고 하셨어. 이삭은 60세의 쌍둥이 에서와 야곱을 얻게 돼.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동생이 형을 섬길 거라고 하셨어.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 되고, 하하! 또 잡았어! 야곱은 집에 조용히 머물렀지. 난 집에 있는 게 좋아.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맛있어! 하나님께서 형이 동생을 섬길 거랬지. 첫째 에서는 장자지만 장자권에 관심이 없었어. 난 노는 게 좋아! 하하! 내가 장자권을 가질 거야. 장자권이란 맏아들의 권리로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고 가족의 대표로서 언약의 계승자가 된다는 권리를 말하지. 난 사냥이 좋아! 어쩜? 둘째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장자가 되고 싶었어. 형은 장자가 될 자격이 없어.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끓이는데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어.
어우, 배고파. 동생 야곱아, 그 팥죽 나 주면 안 될까? 형이 장자권을 나한테 팔면 주지. 오케이. 그렇게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 넘겼어. 어우, 만나다. 바보. 팥죽에 장자권을 팔다니. 팥죽으로 장자권을 샀다고? 이거 완전 이득인데. 뭐야? 이거 완전 사기꾼이잖아. 야곱은 나쁜 방법을 써서라도 언약의 계승자가 되고 싶었어. 그래도 저건 아니죠. 야곱이 저런 사람이라니. 야곱은 향후 이스라엘이라 불리고 그의 12명의 아들은 12지파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단다. 우와, 야곱은 이 약속을 가진 거네요. 사랑하는 친구들, 한 주 동안 잘 지냈죠? 오늘은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한 그릇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 이야기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축복이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어떻게 흘러가게 되었는지를 또 앞으로도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기억나나요? 맞아요. 이삭이죠. 오늘은 그 이삭과 그 두 아들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약속의 아들 이삭도 시간이 흘러서 이제 결혼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리브가였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오랫동안 이 아이가 없었던 것처럼 이삭과 리브가도 결혼을 하고 오랫동안 이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이삭은 얼마나 기다려야 했을까요? 또 이 약속의 아들에게 또 아들이 생기지 않는다? 여러분, 정말 이상한 일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삭은 리브가가 임신을 하지 못하자 그를 위해 기도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 아내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하여 아이를 낳게 되었죠. 근데 여러분, 그 아이가 하나님 주신 아이는 한 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에 두 명의 아들 주었어요. 여러분, 한 번에 두 명이 뭐 그 이상 태어나는 것을 뭐라 그래요? 맞아요. 쌍둥이. 우리 친구들 중에도 혹시 쌍둥이 형제 자매가 있는 친구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주변에도 그 쌍둥이인 친구들 있잖아요. 얼굴과 모습이 비슷한 그런 친구들은 일란성 쌍둥이라 그러고, 그리고 전혀 다른 또 모습을 가진 또 쌍둥이들은 이란성 쌍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쌍둥이를 가졌으니 이삭과 리브가는 그 기쁨도 2배가 돼야 되잖아요. 정말 그랬을까요? 글쎄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글쎄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이들의 이야기를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이 이야기의 결론을 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실 말씀 창세기 25장 29절로 34절까지 말씀 함께 읽고 설교 이어가도록 할게요.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러분, 이 쌍둥이들은 대부분 같은 날 태어났기에 서로 사랑하고 또 사이좋게 지내는 그런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고 해요. 그럼 이 이삭의 두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사이좋은 형제였을까요? 아니면 싸우는 형제였을까요? 그래요. 맞아요. 이 두 아이들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다고.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그런 모습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싸웠는지 창세기 25장 22절에 보면 이 싸우다라는 단어, 리차츠라는 이 어원으로 이것은 이 사사기에서 이 머리 사람의 이 두 개골을 쳐서 부순다. 또 시편의 머리를 또 부순다. 이런 말들과 같은 말이 쓰여졌어요. 그러니까는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 두 아이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었는지 여러분 생각이 되어지죠? 그래요. 사실 엄마는 이 아이의 태동만 조금만 움직여도 엄마는 다 알아채거든요. 그런데 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 둘이 얼마나 이렇게 싸웠는지 아마 맨날 리브가 엄마는 이 배를 만지면서 얘들아 좀 조용히 해. 얘들아 너무 그렇게 심하게 움직이지 마. 아마 리브가 엄마는 영문도 모른 채 막 배에서 아이들이 막 그렇게 요동치는 모습에 아마 많이 놀라는 시간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어져요. 어쨌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어서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국민이 너의 뱃속에 있어 그 두 민족으로 너희 배에서부터 나눠지게 될 거야. 그런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거야. 이렇게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잘 새겨 넣었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뱃속에서부터 싸우던 이 형제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신 말씀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걸까요? 이제 리브가가 배가 이만큼 만삭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기가 나오게 될 이 출산의 때가 다가온 거예요. 그리하여 드디어 아이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나온 아이는 붉고 온몸에 이 털이 많아서 그 이름을 에서라고 지었고요. 두 번째로 태어난 아이는 손으로 이 에서의 발꿈치를 이렇게 잡고 태어났기 때문에 이 야곱이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해요. 특별히 이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품은 이 야곱이라는 이름은 또 한편으로는 속이는 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장자에게는 특별하게 장자에게만 주는 특별한 이 명분이 있었어요. 가정에서 이 가장으로서 권위를 계승받게 되어지고 또 이 다른 형제들보다 또 이 재산도 2배나 더 많이 상속을 받을 수가 있었죠. 야곱은 그런 장자로 태어난 에서를 늘 부러워했어요. 태어난 그 시간이 얼마 안 되잖아. 쌍둥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장자로 태어날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지. 무엇보다 아버지 이삭은 훗날 그가 사랑하는 장자 에서에게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부어 주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야곱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장자의 명분이 좀 내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욕심이 생겼어요. 장자권도 또 이 축복권도 다 내 것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요. 그렇게 욕심이 그의 마음에 가득 차게 되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이 에서를 크게 속인 일이 일어나고 말았죠. 이 사건으로 인해 이 장자권이 바뀌게 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데요. 어떤 것 하나로 인해 팥죽 한 그릇으로 이 장자권이 바뀌게 된 사건이 일어나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고 나도 저거 갖고 싶다, 내 것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죠. 그래요. 그런 마음 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꼭 그런 거 있잖아요. 목사님이 친구들에게 야 얘들아 이거 여기 추파춥스 이 사탕 하나씩 먹자 하고 이렇게 나눠주잖아. 그럼 꼭 그런 친구들이 있다. 이거 딱 나눠주면, 사탕 하나를 주면은 이렇게 주변 돌아보더니 목사님 제가 먹은 맛, 저 친구가 먹은 맛 나도 주세요. 내 거보다 남의 떡이 더 맛있어 보이고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마음들. 그래요. 그래서 사탕을 바꿔주는 경우가 한 번씩 있는데요. 그래요. 뭐 사탕이나 뭐 과자를 바꿔 먹고 싶은 마음 뭐 큰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것이 남을 속여서 뺏게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러분 혹시 동생이나 형의 물건을 몰래 훔치거나 빼앗은 적이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또 내가 갖고 싶은 물건, 이 친구의 다른 친구의 그 물건을 내가 슬쩍 이렇게 가져가는 일 있으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그것은 도둑질이잖아요. 여러분, 목적이 오르면 그 모든 과정들은 다 괜찮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 에서를 속여서 빼앗은 이 일로 인해 야곱 나름대로 큰 어려움들을 많이 겪게 되어지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리브와에게 말씀하셨던 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된다라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셨던 일이기도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던 야곱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이 장자권을 얻고자 이 꾀를 쓰게 됩니다. 이 에서가 사냥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보통 오랜 시간 동안 사냥을 하기 때문에 엄청 배가 고픈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야곱은 에서가 사냥을 하고 집에 올 때마다 배고픔에 헐떡거리는 그 급한 성격을 바로 이 에서가 가진 성격이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날따라 야곱은 요리를 아주 맛있게 합니다. 그것도 팥죽 말이죠. 팥죽. 그리고 그것과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가꾸운 빵. 가꾸운 빵 냄새가 얼마나 좋아. 멀리서부터 이 음식 냄새, 이 빵 굽는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이 형 에서는 사냥을 갔다 오는 길에 이 야곱을 보기도 전에 그 냄새에 그냥 온 마음이 혹 다 빠져버린 거야. 배고파 죽겠는데 맛있는 이 빵 냄새가 막 또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오니까 엄청 맛있겠다 막 침을 막 질질 막 흘리면서 여러분 이 야곱이 배고픈 에서에게 이 음식을 그냥 줬을까요? 우리 친구들 중에도 어떤 물건 대신에 또 물건을 받는 그런 물물 교환 잘하는 친구들이 있죠. 내가 이거 줄 테니 너 이거 줘 하면서 말이지. 야곱도 그냥 주지 않았어요. 야곱이 무엇을 내놓으라고 했냐면 바로 이 장자권을 내어놓으라고 했던 거예요. 큰 아들의 권리를 달라고 했던 것이죠. 에서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해야지 맞는 거예요. 싫어. 내가 바보냐. 무슨 장자권을 달라 그래.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은 태도였겠죠. 그런데 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지금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야. 지금 내가 이렇게 배고파 죽겠는데 맛있는 음식을 앞두고 무슨 장자권이 뭐 대수라고 하면서 그만 장자권을 냅다 동생에게 주고 말았어요. 물론 에서도 속은 것이지만 그도 잘한 것이 아니었어요. 성경에서는 장자 에서에 대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에서가 이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가볍게 여겼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에서도 이렇게 말씀해요. 한 그릇의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라고 말이죠. 사랑 친구들, 이 장자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장자에게만 주신 큰 축복이고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에서는 말이지, 이 한 그릇, 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축복을 그냥 냅다 팔아버리고 만 거잖아. 에서의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이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던 마음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는 것은 이 팥죽 이전에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던 거지. 하나님에 대해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은 그 마음이 이 안에 가득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 되기도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에서는 그 음식을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귀하게 생각했던 거였어요. 내가 지금 갖고 싶은 것, 내가 지금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말이죠. 물론 배고플 때 먹고 싶은 마음 드는 것은 당연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영적인 것보다 내가 갖고 싶은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도 빼앗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르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고 더 중요하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가 이 에서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죠. 그럼 여러분, 이 장자권은 결국 누구에게로 가게 됐을까요? 맞아요. 정말로 이 동생 야곱에게 이 장자권이 이양되어지는데요. 그러나 이 두 사람 모두 올바른 행동을 한 사람이 아니죠. 야곱은 자기 이름처럼 뒤꿈치를 잡은 자의 행동을 했어요. 그리고 뒤이어 에서의 축복권도 가로챈 뒤에 20여 년 동안 그렇게 이제 형 에서를 피해 도망 다니게 되어집니다. 그래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볍게 여긴 이 에서에게는 더욱 심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장자권도 빼앗기고 하나님의 축복도 빼앗기고 또 믿음의 조상의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친구들, 에서는 이 사건으로 인해 모든 축복과 또 이 장자권을 얻게 되어진 이 장자로 태어났지만 결국 이 사건으로 인해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고 얻지 못하고 다 빼앗긴 채 이 동생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 팥죽 거래 사건에서 에서가 어째서 동생을 섬기는 이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졌는지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첫 번째, 에서는 지금 당장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우선순위가, 인생의 우선순위가 엉망진창이었던 건데요. 지금 내가 죽지 않는 것, 이것이 장자의 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지금 내가 당장 배고파 죽게 생겼는데 이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냐라는 것이죠. 근데 친구들, 정말 이 에서가 팥죽을 못 먹어서 죽게 되어진 그런 상황이었을까요? 아니잖아. 배고픈 거였잖아. 에서는 지금 당장이 너무나 더 중요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누르고 있는 유산 상속의 권리,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권리를 당장 내가 배고파 죽겠어 하는 이 마음과 바꾸고 먹어버린 거지. 그래서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비싼 팥죽 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요. 또 이 둘째 에서는
참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에서에게는 인내라는 이 말이 에서에게는 애시당초 없었어. 아브라함은 100년을 기다려서 이삭을 그 아들을 낳았잖아. 또 야곱은 나중에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을 또 그렇게 일하며 기다리잖아. 그런데 에서는 기다릴 줄 몰랐다니까. 지금 당장 배고프니까, 지금 내가 이거 갖고 싶으니까, 지금 이게 필요하니까, 지금.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고 우리는 경솔함, 또 참을성이 없는 이 에서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또 세 번째는요, 에서는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부족했어요.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주셨잖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셨잖아. 또 아버지 이삭도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의 민족을 이룰 택함받은 사람으로 세워졌죠. 하지만 이 에서는 할아버지와 같이 또 아버지와 같이 이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 관심이 없었어.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아주 가볍게 여겼던 것이죠. 하나님이 주실 축복도 별 상관이 없었어. 별 관심이 없었어. 그것을 원하지도 바라지도 그것에 대해 관심이 적었어. 그래서 음식 한 그릇에 그냥 냅다 팔아버린 거지. 여러분, 우리는 이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에서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속이는 자 야곱을 보면서도 우리는 한 가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수단과 방법은 그 목적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요. 여러분, 목적이 옳다고 해서 그 수단과 방법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해야 되느냐?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인지를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아야 할 텐데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것에 대한 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겠어요. 또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에 대해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욕심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경솔한 행동을 했던 이 에서를 보면서 이 야곱보다 더 가슴 아파해야 돼요. 축복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것, 그 결과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결과 어떻게 일어나게 됐는지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통해 살펴보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총과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또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과 또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은혜들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해요. 나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 좋아. 엄마가 주신 용돈을 아끼고 아꼈죠. 여기 있어요. 주님 받아주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오늘 야곱과 또 이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또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무렇게 하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또 에서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소중히 여기지 않고 또 하나님을 또 이 경외하지 않았던 이 에서가 결국에는 자신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길 수밖에 없었던 이런 상황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의 욕심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귀히 여기는 자로서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이 시간 야곱과 같이 속이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고 더 심각하게 이 에서와 같이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귀히 여기지 않고 또 경홀히 여겨 그것을 빼앗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들에 대해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미 주신 축복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또 만족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이 시간 그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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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 번 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